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들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걷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걷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걷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9절이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를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계시죠. 아시듯이 예수님의 친척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먼 친척. 일단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사마리아와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예언자였죠. 그가 이렇게 먼저 온 이유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그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감당해야 할 사역, 자기의 위치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이거를 안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을 말테는 들고 다닌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오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그 소개를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두고 질투를 하고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곁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한테로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스승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간다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문제들을 두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봤던 어떤 예언자보다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엘리야가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얘기다.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그 행동을 하셨죠.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뜻밖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또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고요. 그럴 때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한테 왔대요.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담을 퍼붓습니다.
야, 너희들 잘하다, 야, 와가지고 세례 받아라. 그러질 않고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악담을 퍼붓어요. 악담을.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일부이지요. 악담을 퍼부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책망.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마태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신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거를 밝히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이에 비교해서 당시 백성들과 심지어는 많은 세리들까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미안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요한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듣고는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서 안 받았나 보죠. 감정상해서 안 받고. 세례 요한이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괘씸하게 여겼나 보죠.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이 책망을 들었다고 세례를 안 받고 그냥 갑니까? 그건 결국 회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세요.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땐 회개를 하고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에게서 들었던 책망이 뭡니까?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두고 책망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 관해서 지적하고 그거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더욱더 찔림을 받아서 참된 회개가 그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세례만 받으려고 했지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저들이 회개코자 했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한 말을 했다고 기분 나빠갔다고 그냥 갑니까? 아니 세례 요한에 주는 세례를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갔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들의 생각과 태도는요,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고 또 미워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며 회개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세례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지 않지. 괜히 싫은 거죠. 괜히 싫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아예 예수에 관해서 이런 거 부정적인 태도,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정작 예수가 왔을 땐 전혀 환영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된 예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는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런 말씀 속에 들어있죠.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당시 그 두 파당에게 증거를 했던 거죠. 그들이 들었던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었던 예수, 소개받았던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능력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자기보다도 훨씬 높은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 여러 노예와 종들이 그 사회에 있었죠. 신발을 관리해 주는 종, 주인이 왔을 때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종은 신까지 들고 다니는 이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죠, 노예. 그럼 그 노예는 노예 계층에서 어디쯤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예 중에서도 낮은, 아주 낮은 그런 노예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세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네 번째,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져 버리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그들이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개를 받으면 세례 요한의 뒤에 나타날 그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런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세례를 안 받았어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곧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환영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 예수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경계합니다. 예수를 경계해요. 요한에 의해서, 심지어는 성경에 의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그렇게 오신다고 그러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경계합니다. 경계. 무슨 말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어떤 때는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시비 걸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시비를 걸었습니까? 시험하고 잘못한 거 없나 하고 질문하기 곤란한,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그 질문이나 하고 넘어뜨리려고, 대답 잘못하면 이제 책 잡는 거죠. 그리고는 종교법에 고발하려고.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반응이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투집 잡아도 안 되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온통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거든요. 그 나중에는 저거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까지 돼버렸죠.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말씀들이지요. 여전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는 이 세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높으신 분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세대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대는요, 그 예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 싫어합니다. 예수 반대하고. 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보세요. 요한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 되게 할 수 있다고 요한이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제넘게. 그럴진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답게 오늘 하루도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우리 세대에 온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제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저들은 천국에 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가려 하는 자들을 못 가게 가로막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들을 지키고 또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